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제사장 무리들이 두 사도를 붙잡아서 감옥에 투옥시켰습니다. 이튿날 그들은 유대교 최고 결정기구이자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예루살렘에 모집했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를 소환해서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며 그들을 추궁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두 사도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 외에 그 어떠한 이름도 구원자로 허락하신 적이 없다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음을 그들 앞에 선언했습니다. 유대교 최고 지도자들은 갈릴리 빈민 출신인 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무지한 촌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담대함으로 또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들의 영적 통찰력에 깜짝 놀라면서 경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 어떠한 비난할 만도 찾을 수가 없었고 더욱이 두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다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이 두 사도의 증인으로 두 사도와 함께 서 있었기에 또한 하룻밤 사이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짐으로 인하여 그들은 사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보내고 자신들끼리 방책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본문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다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부활하시며 그의 이름이 이 거린을 일으켜 세웠다는 사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비난할 것도 부인할 것도 없게 되자 그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이 민간에다 퍼지지 못하게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며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자세로 사도들을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낼 수 있는 뾰족한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궁여지책은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사도들을 위협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위협 앞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본문 19절에서 21절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을 위협하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산헤드린 공회의 경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들에게 단호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의 이와 같은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념과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그들 안에 있음을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되어서 71명이나 되는 산헤드린 공회원 앞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말씀을 이용했으며 자신들의 기득권과 권력을 위협하거나 반하는 사람들을 제거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되어 오준 사람들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들 역시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응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산헤드린 공회원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사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아가 지금부터 자신들이 진술하는 내용은 그들에 대한 답변의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본문 속 내용처럼 불법과 불의를 행하게 된 것은 결국 자신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들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신앙 인물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심령 속에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관한 한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다윗의 이 고백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하나님이 자신들 앞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해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에 소환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 요한의 답변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자신들은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는 판단이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의 고백은 자신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들이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서나 명령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최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시므로 어떤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듣고 순종하기 위해 날마다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산헤드린 공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말하였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정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론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거나 그들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치유 이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바로 악신의 힘을 입어서 행한 것이라고 그들은 치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정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대교 지도자들의 참담한 행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며
또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백성들이 이미 사도들의 행위를 의로운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사람의 이목이 두려워서 사도들을 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이목이 더 두려워서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대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들의 존재 기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과 헌금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으며 백성들의 추종으로 명예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차마 백성들이 정죄하지 아니하는 사도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목을 더 두려워했으며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구미에 맞추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사도들은 지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으로 원어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반드시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할 것이라는 그들의 결연한 의지가 나타난 표현입니다. 또한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자신들의 결연한 의지를 더욱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그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들의 판결과 지시에 대한 불복종을 할 경우에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이러한 적극적이고도 담대한 태도를 통해서 이미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그들의 용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은 왜 이와 같은 일에 자신들의 목숨까지 내걸었던 겁니까? 그만큼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확고한 진리이며 자신들의 생명과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았던 것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그들은 분명하게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과 불법과 불의는 그들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실을 듣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자신들의 손안에 쥐어진 기득권과 권력과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은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들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결과 이처럼 욕심과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분명하게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그들 앞에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 그들의 담대한 선포와 결단과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상황이 오늘 본문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믿는 우리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전도를 함부로 하다가는 범죄자로 몰려서 큰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시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까? 요즘 세상이 우리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때에 우리가 행함이 없는 말로만 전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에는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베품이 있고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고 거룩과 경건이 있지만 행함에는 사랑도 나눔도 베품도 진리도 정의도 거룩도 경건도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더 이상 이중적이고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말에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닫힌 귀를 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전함과 행함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전함과 행함이 일치된 사람들의 닫힌 귀를 열리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 누가 서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린이었든 자신들을 놀랍게 여기며 쳐다보던 유대인들이든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답게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들은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 섭리해 두신 시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내야 할 검증의 자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낸 것이고 줄만이 나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시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누가 서 있든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나타내야 할 시인의 자리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검증의 자리일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그 앞에서 거짓이 없고 참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전함이 일치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술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날마다 행함으로 인하여 닫혀있는 모든 세상의 귀를 열릴 수 있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나의 정욕과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간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지 못한 채 언제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변화되지 못한 나약하고 실패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다시금 우리의 영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기 위해 헌신하고 힘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생각과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말을 따르며 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확인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깨달음으로 그 옳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저 여러분에 있으므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을 삶으로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만큼 그들의 말들이 사실이요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그와 같은 것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며 생명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인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 경험이 있을 때야만 우리 또한 목숨을 걸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일에도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순간마다 자신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어찌 그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림으로 우리의 삶이 경험이 있는 삶, 능력이 있는 삶,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적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같은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단지 그들의 부당함에 대해서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세워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께서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음을 기억하면서 사람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우선시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경험한 보고 들은 것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으로부터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시인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자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